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9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주의 행사를 이렇게 거치다 보니 그동안 열심히 또 암송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면서 할 텐데,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9편을 암송할 것인데 율동하며 암송할 것이고 노래하며 암송할 것이고,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가 다 일어나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를 살렸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주고 싶어요. 이를 위하여서 귀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경 암송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박근희 권사님 모시고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안무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암송했는데, 여러분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오늘 11절까지 한번 해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함께 배우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 그 다음에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와, 한번 이렇게 앞에다 모셔놓고서 구경시켜드리고 싶다. 이 장관이에요. 선포하지만 이것을 하면서 50년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덩하니 나타났어요.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왜 날을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시초, 분초 맞죠? 네, 시를 나타내고 분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어두운 밤을 말하는 거예요. 환하게 낮을 표현했다면 밤은 딱 오므려진 거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되니 이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지금 말씀에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건 기도하는 손이고 말씀에 닫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펼치지 않고 이게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큰 해를 위하여 하늘 어떻게 표시합니까? 하늘에 큰 해에 하늘에 그 다음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조금 애매하네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큰 해를 그리고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또 다시 한번 해를 표현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랑 신부 맞죠? 할 때 신랑. 그 다음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왜 요거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냐면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르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면은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이게 태양이 떠서 정오를 져서 그리고 해가 석양에 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딱 피하는 거죠. 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어쩜 이렇게 피하는 것도 멋있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모션이라서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하는데,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또다시 한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기억나시죠?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맞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부터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 빼먹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했나요? 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교훈은,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오직 정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반대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배워보고 또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은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고 이 말씀들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열어주실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까지가 지난번 했던 말씀이고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곧, 이 모든 것들이 곧,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레마의 말씀이 6가지의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표를 띄워주시죠. 빨간색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오늘 보니까 율법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라고 하지 왜 이것을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표현들로 표현을 했을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언제나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하고 이러한 나열들은 그저 나열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뭔가의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일단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부터 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완전하기에 그 영혼이 소성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났다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아났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한지라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 다시 말하여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삼는 거예요? 내가 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면 내가 악한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면 얘들아 똑똑해져.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막 잠언 읽으라고 그러죠. 약간은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머리가 총명해질 수 있으나,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똑똑해지고 IQ가 좋아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언제나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똑똑해지는 것과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똑똑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증거를 통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즐겁단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그치지 않죠. 이 기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게 되느냐?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여서 정말로 환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뿐만 아니라 길, 복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많이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월을 지나고 보니 다 주님께서 하셨네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버텨야 했고요, 애써야 했고요, 때로는 잘 몰라서 한숨 쉬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일하신다, 주님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새 역사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재 진행형으로, 나중에 지나서 완료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좀 더 아쉬운 거예요. 지나고 나서 깨닫기보다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순간들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원까지 이렇게 닿는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마음에 닿아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주님의 완성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켜서, 소생시켜서
어디까지만 되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시인이 그렇구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 알았으니,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거와 반대되는 소속이 다른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럼 어떤 소속이 있을까요? 땅에 속한 세상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의 저자는 우선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여기는 가치, 그들이 기뻐하는 가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두 가지로 지금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이 좋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금이고요, 두 번째는 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표현을 보십시다. 금과 꿀. 자, 근데 금을요 몇 번 표현하고 있냐? 두 번 표현하고 있어요. 꿀을 몇 번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첫째 줄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 곧 많은 순금. 여기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순금은 정말로 순도가 높은 파인 골드인데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정금, 재련된 순수한 금,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금이 어떤 금이냐? 많은 순금보다 나는 더 사모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 많은 순금을 좋아하는데 나는 더 사모한다.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꿀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꿀이 건강식이라서 그런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허니, 그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냐면, 여러분, 이거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인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땅은 어떤 꿀이냐? 이는 과연 촉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한 가지 더 의미가 더해지는데,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 꿀은 맛이 어때요? 달잖아요. 그러니까 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참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 할 수 있어요. 야, 꿀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은 우리에게 단데, 여러분, 여기에 대꾸의 문학적 표기가 있습니다. 금, 보통 금이 아니라 많은 파인 골드, 순전한 금보다, 꿀, 보통 그 꿀이 아니라 송이꿀보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조금의 꿀이 아니라 송이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은, 이것을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꿀은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달콤한 꿀을 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송이꿀은 무엇이냐? 벌집으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꿀을 말하는 거니까 아주 달콤하면서도 풍성한 꿀,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금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강조했다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참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금이 최고입니다. 꿀, 보통 꿀이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일까? 성경은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기보다 무겁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보다 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왜 더 답니까? 쓰기에 더 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즐겁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보십시다. 또 주의 종이,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주의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 나에게, 주님의 종인 나에게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이냐?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내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나의 주인인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경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놈이면은 경고 안 해요. 놈이면은 말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워요? 여러분, 밉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니까 미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조차 안 해요. 관심조차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경고를 한다? 그것은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이기에 경고하시면 나는 그 경고를 받겠습니다. 말씀하시기에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덕분에 나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욕정, 죄악의 얼굴, 죄악의 근원을 정확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파멸에 빠지지 않음을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꿀보다도 더 달아요. 금보다도 더 소중해요. 왜요? 또 주의 종이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 그것을 지킴으로 결국 무엇이기 때문에?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어원을 보았더니 이런 뜻이에요. 상은 곧 열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끝이라는 이야기이기도 돼요. 모든 과정의 끝, 모든 수고의 결과. 그러니까 상이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에요. 상은 뭐가 상이냐? 끝이 좋은 게 상이에요. 이게 상인 거예요. 갈수록 나빠지고 갈수록 변질되고 갈수록 쪼그라들고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상이 아닌 거예요. 참 힘들었고 그 걸음걸음이 힘들었고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가면 갈수록 열매를 맺었고 그 끝이, 그 결과가 풍성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므로 그것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상은 무엇일까?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었더니 좋아졌어. 참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었어. 이게 상일까요? 그것도 상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더 근원적인 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이란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결국 끝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끝내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나의 집에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드리리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로 표현되어지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이 끝에서 저까지 운행하며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6가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나는 결국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이고 복음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새 삶을 살아서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은 그냥 복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그냥 나는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새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유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회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또 회개는 후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서 유턴한다, 회개한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 회개했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왜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가 와서 자꾸 뺏으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지키면, 여러분, 지켜 행하면 오늘 성경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켜 행하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전해서 더 나아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복이라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편 19편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하고 또 우리 율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함께 외워봅시다. 자, 뱃구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금과 꿀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곰이래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이 등장하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다음에 내가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자, 여기서 지시대명사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6가지의 말씀,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경고받은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한다고 그랬죠. 회개한다고 그랬죠. 또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지킴으로. 무엇으로 지켜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우리는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서 결국 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이이다. 최고의 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끝이 좋은 것이 상이라 하였습니다. 끝이 완전한 것이 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귀한 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다시 한 번만 앞으로 초청할까요? 자, 우리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금이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 어쩌면 돈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돈, 순금, 이거보다 우리는 더 사모합니다. 금을 더 사모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이야기죠. 꿀이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이거 펼치면 말씀 같잖아. 그러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이 꿀에 꿀을 더하니 더 많아지는 거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권사님이 요거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구도 하고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그 수화에서 말이에요, 수화에서 달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대요. 여기서 응용하셨대요. 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이 달도다 했죠. 그 다음에 그 또 주의 종이,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말씀에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킵니다. 지킴으로, 내 마음속에 탁 담아서 지킴으로 상이 큰이다. 네, 우리 한번 여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가끔씩요,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 손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게 다 지금 연결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금부터 갑니다. 다 손을 내린 상태에서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이 상태에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배운 것만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만 기억하셔서 해보십시다. 자, 7절부터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반대편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반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겁니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삼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주시죠.
자, 지금부터 다 함께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해 보십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혼자 하니까 쑥스럽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암송해 보십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7절부터 갈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자, 눈 감고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네, 율동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그 다음입니다. 금 곧 많은 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더 많이 지워보겠습니다. 11절 있군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다음번에는 더 많이 지워야 되겠어요. 살짝 보니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더 많이 지웠어요. 이제 여러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더 많이 가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암송해 보는 겁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크게 밤은 밤에게 언어도 없고 들리는 그의 온 땅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제 직접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이 PPT만 보시고 제가 이제 직접 질문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잘하셨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건너뛰니까 헷갈리시죠?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열심히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래, 이 말씀이 그러라고 그랬지. 맞아,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래,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자, 꿀 참 입에도 달고 풍성하지만 진짜 풍성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상이 뭐라고 그랬지? 맞아, 끝까지 잘 됐던 게 상이라고 그랬고, 최고의 상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난 2가지로 살아가리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이것만 잘 정리해도요, 여기 구원이 담겨져 있고 복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복의 비결들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열심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놓아서 몇 번 건너뛰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 암송하고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요 말씀 전체를 다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열심히 아침마다 체조하시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주일날 교동문 할 거잖아요. 교동문은요, 온 성도들이 주일날 1부, 2부, 3부 때 율동하면서 교동문 할 거예요. 도대체 이 교인들은 뭐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유니크하고 그렇게 특별한 교회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